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구약 성경 41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41면 제가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곳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3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성경 53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개신교의 부활절쯤 되는 소위 계절로 봄이 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민족의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도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통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한 민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날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되면 큰 축제를 벌이고 만찬을 펼치게 되는데 저도 외국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초대를 해줘서 함께 유대인 만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좋은 음식들이 나오지만 모든 테이블 한복판에는 동일한 5가지 음식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전통에서 유월절 명절에는 꼭 준비해야 되는 5가지 음식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고 추석에 송편을 준비하듯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5가지 신앙의 상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쓴 나물입니다.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 어려움들을 잊지 말자라는 뜻이죠. 근데 5가지 음식 중에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흔한 삶은 달걀을 준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알아봤더니 바로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왜 삶은 달걀이 고난일까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유월절마다 기념하며 지킬까요? 또 내용들을 살펴보았더니 보통 우리가 음식을 물에다가 삶게 되면은 일반적인 현상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리법 중에서도 이게 데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은 물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물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계란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단단해지게 되죠. 그리고 껍질을 깨도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가 흔히 먹는 삶은 달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앙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야 함을 잊지 말자라고 몇천 년 동안 유대인 가정에서 지키는 규율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무언가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옴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통해 피해 도망갈 때 그의 조건은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야곱이 먼저 욕심을 내고 막 형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부추겼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받도록 심지어 변복을 해서 형인 척하라고도 어머니가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형국인 거죠. 또 형은 그러한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분명히 본인은 그런 의도에서 시작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야곱은 약삭빠르고 어떻게 보면 교활한 인물로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도망자 형편이 됩니다. 도망자 형편에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별로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찾아와도 명분과 가치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는 형을 속이고 피난 가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또 그가 가는 길에는 동행자도 없고 동료도 없습니다. 홀로 외로이 아무런 가치와 명분도 없이 심지어 바단 아람이라는 며칠만 다녀올 거리가 아닌 먼 거리를 홀로 가야 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처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만 해도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때 동료들이 함께해 주지 못합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외로이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낸 것도 아닌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벌써 2년 가까이 이 코로나의 전국이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도 이전에 우리의 삶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다면 야곱은 그냥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져야 할 그러한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인물을 조명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이라든가 모세의 하나님이라든가 이러한 전통적인 표현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의 습관 속에 있는 믿음의 인물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꼽고 있습니다. 어째 이러한 인물이 그러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분명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유약했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부모가 시켰다 할지라도 형을 속였고 그것을 빼앗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부모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인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시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쉽게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평소에 가까이 있던 친척도 아닙니다. 지금의 지도로 봐서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거리처럼 보입니다. 현대 지도에서도 밧단 아람을 가려면 현대 국가를 3곳을 지나서 가야 될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도 붙입니다.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은 다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믿음의 가문에서 배우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생에서 결혼 생활을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비혼주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족을 부양할 만한 자신도 없고 부담도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비혼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편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참 듣기 좋지요? 그러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다시 말하면 너의 할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너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그 믿음을 이어받았고 야곱도 그 믿음을 이어받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저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얼마나 열심히 그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기도하는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을 살펴보면 에서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장남이었습니다. 관행상 에서는 가문을 이어받을 책임까지 있었고 성실하게 사냥꾼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필드에 나가서 사냥감을 찾고 저녁에 해가 지도록 수고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동생이 만들어 놓은 팥죽에 속아 넘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젊은이들과 같습니다. 가장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에서는 왜 성경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오히려 사랑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줄 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라는 뜻이죠.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믿음을 이어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장남의 명분만 있었을 뿐이지 유산을 물려받을 생각은 있었으나 신앙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을 질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신앙을 잘 이어갔기 때문이죠. 28장에 에서의 현황이 등장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부모의 유산,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던 장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에서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에서처럼 세상에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다 보니 세상적으로는 올라선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유산을, 신앙의 소중함을 잘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냥 부모의 말만 듣는 소위 마마보이 같이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의 씨앗을 그의 마음에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도망가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타종교와 다른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수소망교회에도 먼저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기 때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꿈꾸게 되었고, 그냥 한낮 피곤해서 노숙을 하며 꾸었던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종교적으로 특별하고 신비한 현상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성전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순간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래 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주시기 위하여, 복음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세상의 삶의 분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신앙활동도 하겠습니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세상의 규칙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습관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에는 늘 세상의 죄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지 돌아다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누구의 꿈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도망자의 길같이 비참한 길처럼 보여주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꿈 가운데에 놀랍게도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속에 나타난 사다리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 위쪽은 신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 사다리의 이 땅 쪽, 인간 쪽은요, 신전이 된다라고 고대 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야곱도 그 문화의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베델이라는 곳을 가보면요,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것 중에 참 인상 깊은 곳입니다. 왜냐? 다른 곳들은 인간들이 기념교회들을 너무 화려하게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건축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베델이라는 곳을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판에 돌 무더기만 있는 거죠. 저는 그곳을 지나갈 때에 이것이 진짜 베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고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의 인물들도 다 동일합니다. 갈대아 우르 어떤 곳입니까?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 가운데의 다신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십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 어떠합니까? 바로의 낯을 피하여 살인자의 명목으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목자로서 광야에서 살던 그입니다.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가 율법으로 그리스도 교회들을 박해하고 멸하려고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현실, 우리의 고난스러운 삶의 여정,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에게서 특별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합니다. 베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스러운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언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야곱이 이러한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순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가 믿음의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지경이 더 이상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 리더십을 내려놓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려줄 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가게 되든지 너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는 강해야 할 이유들이 있고 담대해야 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고난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생에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혜로운 이유는 또 무엇이냐? 그 베델에 있는 수많은 돌, 아무것도 아닌 돌 중에 하나를 들어서 징표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입니다. 특별한 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표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십시오. 특별한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족시켜주면, 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이러한 고비를 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야곱처럼 살지 아니하고 에서처럼 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지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당황하게 되는데 마침 아는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짓 발짓 해가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원주민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며 따라오라고 합니다. 어찌나 빨리 정글 사이를 헤쳐가는지 선교사님이 쫓아가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을 불러 세웁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라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지금 당신이 가는데 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길이 있어야만 그 잃어버린 상황에서 원래 목적지를 갈 수 있었다라고 선교사님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민의 말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한참을 원주민을 쫓아가다 보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많은 길들을 찾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길을 제시합니다. 이래야 잘 될 수 있고 저래야 성공할 수 있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가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눈에 보게 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향하여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일체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요 사경회를 마치고 여러분이 삶의 처소를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먼저 하나님이 가 계시고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베델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